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신명기 34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세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겜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너 눈으로 보게 할 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국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국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찬송가 301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곳 주의 크신 은혜로 아니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쓰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아름다운 맡은 터치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학창시절에 운동회를 하게 되면은 운동 종목 중에 가장 사람들에게 관심을 끄는 게 200개 주 혹은 400개 주였어요. 800개 주까지는 못 가죠. 그렇게 많이 뛸 수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개주에 참여하는 대표들이 달리기를 잘해야 하는데 달리기를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따로 신경 써서 개주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따로 준비해서 하기보다는 의식을 하는 것이죠. 바톤 터치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바톤 터치를 해야 할까?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을, 과연 어떤 손으로 이 바톤이 있게 되어 앞에 뛰는 자에게 뒤에서 받쳐주는 사람이 와서 넘겨주면 좋을까? 제 생각은 앞에 뛰는 자나 뒤에서 받쳐주는 자가 오른손으로 다 연결시켜서 앞에서 뛰는 자는 오른손을 뒤쪽으로 내밀어야 되겠죠. 그리고 뒤에 달려가는 사람은 오른손으로 그 바톤을 인수인계해서 그렇게 뛰어갈 수 있다 그러면은 별반 그렇게 큰 차이는 없겠지만은 그 바톤 터치의 시간을 좀 빠르게 그리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그런 범위에서 바톤이 잘 인수인계되면은 아마 어렵지 않게 1등을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간단한 것 같은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올림픽에서 400개주, 800개주, 1600개주를 하게 될 때 이 바톤 터치 실력으로선 분명히 1등이 가능한데 바톤 터치가 제대로 안 돼서 중도에서 내려뜨렸을 경우에는 그 시간의 간격을 좁힐 수가 없을 정도로 나중에 상위권에 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따라잡자니 감당이 안 되니까 중도에 실격 처리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겠죠. 지금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이전과 지금 아직 끝난 것도 아닌데 어느 때까지 이게 진행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서 코로나 이전 시대와 코로나 이후 시대로 이렇게 나눠보려고 하는 시도가 지금 많아지죠. 엊그제도 5,000명이, 이틀 전에도 5,000명이 넘게 죽었고, 또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3,586명이 죽었고, 우리 한국에서도 확진자가 100명이 넘다고 또 다시 69명으로 내려갔고, 미국에서도 한 번은 한 1,000명 이상이 죽었는데, 오늘 아침 보니까 한 387명 정도 죽었더라고요. 단순히 코로나19로 이렇게 많은 사람이 확진되고 죽어가는 이 내용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어느 지역은, 어느 나라는 줄어들지만 어느 나라는 또 폭증하고, 이게 줄어들면 폭증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잘 줄어들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어떤 그 사회적 삶도 크게 많은 영역에서 변화가 극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대면 사회에서 그렇게 살아왔던 컨택이라고 하는 그런 포인트에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언택으로 살게 돼서 비대면이 굉장히 우리 안에 좀 익숙해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이게 너무나 장기화하게 되면 안 되겠다 해서 언택으로 지금 또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에서도 랜선 콘서트, 랜선 방청, 그리고 저희 회사에는 랜선 회의, 랜선 미팅, 랜선 강의, 학교에서는 이런 식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어서 이 코로나의 사회적 현상과 세계적 현상을 어떻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이 어떤 회사가 운영되고 학교가 운영되는 쪽으로 지금 큰 변화 속에 있어요. 우리는 그런 전환점 가운데 지금 서 있습니다. 이제 이런 전환 시기에 우리가 어떤 바톤 터치를 어떻게 해야 할까? 상당히 지금 우리는 현 세대예요. 다음 세대 이제 지금 자라나고 있잖아요. 태어나고 있고 자라나고 있는 이런 가운데 이 현 세대가 어떻게 바톤 터치를 해야 아름답게 전개될 것이고 그게 복된 바톤 터치가 될 수 있을까? 지금 연세대에서도 지금 신자들이 3% 이하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다른 대학은 얼마나 여러분 신자들이 없겠어요.
가면 갈수록 이 세대가 이런 세속적인 영향 가운데도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그런 로봇을 통해서 인공지능이 다 동원되어가지고 빅데이터를 통해서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거기에 적응해 가는 사람들에게 인공지능이 계속 찾아오게 될 때 안 계신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되게 현실적이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다 가면 갈수록 믿는 자들이 줄어들고 또 믿음으로 사는 자가 대단히 위축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우리가 이것이 아름다운 바톤 터치가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그걸 우리가 고민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바톤 터치를 하게 될 때 과연 모세는 어떤 삶을 충분히 살아서 바톤 터치가 가능할 수 있게 했는가? 그러면 모세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현 세대 오늘 믿음을 가지고 다음 세대인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해야만이 아름다운 바톤 터치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오늘 모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10절,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모세에 대한 평가예요. 모세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안수해가지고 바톤 터치를 하는 내용이 오늘도 소개되고 있는데 모세의 죽음 이후에 모세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야. 이제껏 선지자의 반열 가운데 들어갔던 그 모든 선지자 중에 이스라엘에서 모세 같은 선지자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가장 탁월한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까 보니까 바로 뒤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모세는 여기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지금 비대면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우리 사람들에게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대면하여 주님을 아시던 자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했다는 겁니다. 다시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모세는 일상생활 가운데 많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그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할 테다. 모세야, 나 여호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할 것이다. 모든 선한 것. 한 번에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통해서 선한 선생이여, 아니 사람들을 통해서 선한 선생이여 들었을 때 누가 선한 선생이냐? 선하신 분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제발 보여달라고 이 모세가 하나님께 요청하게 될 때 하나님이 대답하기를 내가 나의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겠다. 모든 선한 것. 그게 하나님이었어요. 지극한 선한. 이 선함은 바로 하나님 존재 자체였어요.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지으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뭘로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모세에게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할 테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서 선포하리라. 모세 앞에서 선포하겠다는 거야. 그 모든 선한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지나가는 거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모세만 특별히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함께 하심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시겠다. 세상에 선한 게 어디 있겠어요? 오직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에서 태어났는데 사람이 그러지 않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어떻게 나올 수 있겠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하나님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선한 것. 선한 것.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인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 앞에 모든 선한 걸 지나게 할 것이고 모세 앞에서 여호를 선포하게 될 것인데 모세야 네가 내 얼굴은 볼 수 없다. 보면은 죽을 거니까. 그래서 내가 지나갈 때 너는 한 바위 위에 서 있어라. 내가 지나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너를 바위 틈에 두고 내 손으로 너를 덮을 것이니 너는 내 등을 보게 될 것이라. 근데 성경은 모세에 대한 평가를 뭐라고 해요?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 라고 있잖아요. 대면하여. 얼굴을 맞이하면서 아시는 자인데 모세는 실제는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았어요. 출애굽기 30장 21절은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친구하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는 거야.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굉장히 사실적인 표현이고 또 그런 영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얼마나 대면하여 지금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몸을 갖고 회의를 갖는 이런 상황 가운데 교육하고 강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성경은 이 뒷모습만 보고 있는데도 대면하여 대화하였고 알아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대단히 이건 영적인 메시지다. 코로나19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 현장감 있게 예배드리는 이 내용이 혹시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교회가 주변에부터 욕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들 비대면으로 전개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좀 갈급함이 있지 않았겠어요? 아니, 더 현장감 있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다. 편하게 집에서 예배드릴 수 있죠. 상황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은 우리의 생명을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와 단둘이서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내셨습니다. 모세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받고 직접 체험한 자였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 땅에 보내셨죠. 모세는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 그의 온 땅에 기적과 이적과 권능과 위엄을 누구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다 보여줬어요. 다 행하셨어요. 모세는 하나님과 관계하면서요 모든 일을 진행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세의 부르심도 그렇고 모세가 출애굽시키는 것도 그렇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하는 그런 과정도 그렇고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일상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현 시대에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려고 하면 현 시대에 살고 있는 현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무엇을 통해서 도전 주고 있는 것은 매일매일 우리가 생활하는 그런 모든 내용이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그걸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야.
우리가 실감나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많이 불거지고 있죠. 뭐 코로나19부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러 가지 활동과 집을 사고 파는 것과 위아래 자동차 사고 파는 것, 음식을 먹는 것, 그게 우리에게 오감으로 경험할 수 있는 현실이지만은 그거 이외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는 그 생명의 끈을 놓치지 아니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칩니까? 인생에 바로의 왕조로 있었을 때, 바로궁의 왕자였을 때, 광야에서 40년, 바로궁에서 40년, 그 부르심에 40년, 120년의 삶을, 오늘 120년에 다 이게 끝났지 않습니까? 그 많은 우여곡절 속에 만약 하나님과 관계하는 그런 내용들이 없었다 그러면은 얼마나 이게 화가 나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분노에 찬 그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여전히 80세에 하나님을 부르심 받고 철저히 하나님을 대면하여 주님과 대화하고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깨달음을 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삶이 바로 모세였어요. 우리에게도 지금 현 세대가 다음 세대에 아름다운 바톤 터치가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우리 자녀들은 어떻다고요? 우리의 말에 따라 순종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의 내용은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요?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큰 일 작은 일 가리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아름다운 바톤 터치가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우리가 앞에 뛰는 주자로서 다음 세대에게 바톤을 아름답게 넘겨주려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하나님과 관계하여 큰 일을 행하는 겁니다. 기적과 이적과 권능과 위엄을 우리의 삶의 내용들을 통해서 다 드러나도록 우리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편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교단체에서도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기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현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세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모세같이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될 때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날 또 하나의 현상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모세에게 요구하는 내용은 어디로 가라고 하는 거죠? 느보산에 올라가라. 느보산이 느보산 위로 올라가면 좋은데요. 바로 옆에 또 비스간 산 꼭대기로 올라가라. 느보산 비스가 산은 이 사해 동편에 있는 산들이에요. 근데 전부 다 아바림 산맥에 있는 봉우리들이에요. 그래서 느보산, 비스가산. 그런데 느보산에 올라갔다가 비스가 산에 올라간 이유는 비스가 산에서 정상에서 보게 되면요, 가나안 땅이 다른 어떤 위치에서보다 더 확실하게 보이는 게 가나안 땅. 그것을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예? 길앗이 보이고, 길앗은 이 가치파에 소속한 땅이었죠.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이죠. 그리고 거기서 단이라고, 단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는 단은요, 지금 이 비스간에서 한 160km 떨어진 곳인데 160km를 어떻게 볼 수 있겠느냐, 이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혹시 그 가치파에는 길앗에 있는 어떤 지명을 그렇게 말한 게 아니겠느냐.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뒤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죽을 때 기억이 쇠하지 않고 눈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눈이 굉장히 좋았다는 거예요. 그걸 그냥 일반적으로 보는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160km 떨어져 있는데 멀리 있는 것도 그냥 가까이 당겨서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마지막 선거까지 허락한 게 아니겠느냐. 그 단이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게 단이에요. 그것만 보여주지 않죠. 이제 막 이쪽이 충북적으로 내려옵니다. 에브라임을 보게 하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므낫세를 보게 하고 그리고 서쪽에 있는 유다 지역을 보게 하고 그리고 네겝으로 내려가게 하고 그리고 어제 소알까지의 땅을 다 보여주는 거야. 여러분 이 땅을 그냥 그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고 물론 가나안 땅을 북쪽 그리고 남쪽 그리고 서쪽 다 보여주게 하는 그런 내용으로 그렇게 소개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내용이 아브라함의 초기 여정과 너무나 일치가 되는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약속했잖아요. 뭐라고요? 이 땅을 너와 너희 후손들에게 주겠다. 맹세하여 약속한 땅이에요. 모세에게 그 땅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어서 하나님과 관계의 일생의 삶을 갖게 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 시대에 약속한 그 땅, 모세하고 지금 간격은요 600년의 간격인데 그걸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다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러분 사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에게 너무나 소원한 말씀이고 너무나 차가운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는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벌써는 있다. 그러나 모세 너는 거기로 들어가지 못하고 건너지 못하리라. 너무 안타까운 내용이잖아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은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600년 동안 약속으로 머물러 있는데 이제 눈으로 확실히 보여준 그런 상황에서 모세는 들어갈 수 없고 볼 수만은 있다. 이런 이야기 얼마나 모세에게는 살맛이 나지 않을 정도로 충격이었어요. 600년 동안 약속이 있는데 이제 600년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보게 하셨는데 그거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출애굽의 영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위대한 영도자의 모세는 누구보다도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모세가 다른 성경에 이렇게 하는 게 강구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자꾸 강구하는 내용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그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진노해가지고 모세의 간청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아니하시고 이제 족하다. 더 이상 그 말을 하지 말라. 제발 들어가게 해주세요. 저 아름다운 땅과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600년 동안 약속한 땅을 내가 보고도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못 들어간 이유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마사 무리바라고 하는 땅. 신에서 금방 있습니다. 마사 시험이란 뜻이고 무리바라고 하는 내용은요. 다툼이란 뜻이에요. 이스라엘 해적들은 물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형제들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가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습니다. 너희 모세와 아론은 당신들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존재에 다 죽게 만드십니까? 아론과 모세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서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셨습니까? 이곳은 파종할 것도 없습니다. 무화과나무도 없어요. 포도나무도 없어요. 석류나무도 없어요. 물도 없습니다. 우리를 죽이려 합니까?
모세 아론이 그 말을 듣고 회중을 떠나서 회막문 앞에 납작 엎드려요.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아론이 모든 회중을 불러들이도록 그렇게 명령하여서 너는 지팡이를 가지고 그 좌반석 앞에 사람을 다 모아놓고 그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이 다 모여졌습니다. 아론이 다 모아놓고 모세는 바위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반역한 너희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려야. 이렇게 이야기해. 막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쓴물을 단물로 바꿔가지고 물을 먹게 했던 그 기억도 있었을 텐데 또 물이 없다고 막 아우성치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차라리 여기보다는 애국에 가서 종로를 하는 게 낫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의 불평과 원망 때문에 모세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려 그러면서 자기 손에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두 번 내려친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말해요. 이스라엘 자손의 목적에서 너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딱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믿음. 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모세는 여러분 율법을 상징하는 사람이에요. 이 율법이 결코 인간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죠. 율법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행위를 잘해가지고 구원받는다고요? 아니요,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뭐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야. 믿음으로 하는 나라에 들어가는 거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잘 지켜내는 그런 과정 가운데 그 믿음으로 다가서는 그런 내용을 주님께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모세는 지금 행위로 접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지금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있는 것은 과연 아름다운 바톤 터치가 다음 세대에 그 믿음의 유산을 주려고 하면은 우리는 계속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시험하고 확정하라. 믿음이 있는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시험하고 확정하라.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메시지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펼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신 그 내용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믿음이에요. 근데 모세는 홧김에 바위를 두 번 쳐서 물은 나오게 했어요. 회중이 다 먹었어요. 짐승을 다 먹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믿음이 없이 행하고 사람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다 보여주고 모세야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현 세대가 다음 세대가 지금 현 세대도 무너지고 있지만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이렇게 다가서지 못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무거운 부담을 주십니다. 하나님과 관계하며 생활하고 있느냐? 관계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느냐? 그게 지금 우리 세대에 잘 구비되어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되면은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십시오. 그게
오늘 본문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12절 이렇게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모세가 죽기 전에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애통했는가.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죽게 되면 7일장을 지켜야 되는데 30일장을 치렀어요. 아론도 그렇게 하고 모세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애통하게 되면서 모세를 묻었던 곳을 찾지 못하게 했어요. 그 묻었던 곳을 찾지 못하게 했던 왜 그랬을까라고 이야기하게 되면은 유다서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미가엘 천사장이 모세의 시체를 놓고 이 사단과 싸우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장을 통해서 모세의 죽은 시체를 사람들이 보지 않도록 거두어 간 거예요. 그럼 왜 모세의 시체를 그런 식으로 거두어 갔을까? 우리는 여러분 노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죠.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가 불뱀에 물린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의 명령해가지고 창대 높은 곳에 노뱀을 달아 메어서 그걸 보는 자마다 다 살아난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그 노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가지고 다니면서 그걸 우상 섬기듯이 한 거예요. 혹시 모세가 이렇게 놀라운 위대한 용도자이고 지도자였지만은 그의 죽음의 시체를 가지고 우상으로 섬길까봐 하나님께서 그의 시체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묻었던 곳이 발견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미가엘 천사들을 통하여서 그 시체를 가져간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120세에 죽기 전에 그의 눈이 흐리지도 않고 기력이 새지 않는 내용으로 봐서는 죽을 때가 아니죠. 근데 120세 이 완전수입니다. 10의 곱하기 10. 이 완전수 하나님의 완전한 데 모세를 데려가기 전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해요. 근데 무슨 영이 임하였다고요?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임해요. 여러분 지혜 잠언서에 있는 내용으로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지혜의 근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러면 지혜의 영을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무슨 영을 집어넣었다는 거야? 안수하게 될 때 무슨 영이 임했다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임했다는 거야. 그러니 지혜의 영이 임할 수밖에 없죠. 명철의 영이 임할 수밖에 없죠. 들고 떨는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 모세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지체에게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것이 하나님과 공개하며 모든 생활을 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믿음으로 어느 한순간에 믿음으로 하지 못했지만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준비를 해서 이제 다음 세대에 안수하게 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임하여서 다음 세대도 믿음으로 유업을 이어가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다음 세대가 참 어렵죠.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또 시기적으로, 핍박이 있어서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이 세속적인 가치관이 이 서울부터 이 지구상에 엄청나게 몰려와서 초융합 시대, 초연결 시대, 다 초자를 붙이는 것은 하나님과 근사할 그런 내용들이 이 다음 세대를 다 몰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아무리 시대가 바뀐다 하더라도 아무리 다음 세대가 믿음을 갖기 어려운 시기가 온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바톤 터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현 시대에 살아갈 때 다른 내용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관계한 그런 삶의 내용을 통해서 일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전원교회 비전은 바로 뭡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아 복음을 살아 생활이 복음되는 교회예요.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의 생활이 될 수만 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그런 과정들이 우리 안에 그냥 쭉 펼쳐지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내용이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안수하게 될 때 그 다음 세대는 다른 내용을 받는 게 아니고 경외의 내용을 받게 되어서 지혜와 총명으로 믿음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에 많은 연구가 지금 전개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다음 세대의 아름다운 바톤 터치가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현 세대의 우리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과 관계하며 생활하는 그런 법을 계속 우리가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그런 과정으로 발전하여 우리가 언제든지 안수하게 될 때 그들에게 이어지 하나님의 경외하는 영이 임하여서 지혜와 총명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다음 세대와의 연결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